인천에서 사역하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 큰 딸 아이가 이제 막 돌이 되어서 돌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들 셋 있으면 돌잔치는 큰 아이만 해주고 둘째, 셋째는 돌잔치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큰 아이 돌잔치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 아내의 친구가 강릉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그 돌잔치에 참여하려고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뭐 다른 일들로 바쁘고 아이도 돌봐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픽업을 제가 가게 된 거죠. 가고 있는데 옆에 1톤 트럭 중에 이렇게 그걸 냉동 탑차라고 아시죠? 냉동 그런 고기나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탑차가 지나가다가 제 차 바로 옆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좀 열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호텔에다가 이제 명절 지난 지도 얼마 안 됐던 때였기 때문에 호텔에다가 원래 갈비를 납품하는 회사 차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비 한 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라고 차 옆으로 세워보라는 거예요. 공짜로, 이거 파는 거 전혀 아니다,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차를 옆에다 세워서 이렇게 보니까 그 냉동 탑차 안에 실제로 갈비가 한 짝이 보입니다. 이제 하는 이야기가 문 열어놓고는 가져가라고, 들어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이게 인신매매하는 수법이랍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이제 그냥 가버리는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아이 돌잔치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갈비를 가지러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으면 여기 안 있고 아마 어디 중국에서 뭐 이렇게 해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위험한 그런 순간이었죠. 근데 왜 그걸 가지러 들어가지 않았냐면, 제가 그것을 눈치챘기 때문이 아니고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고, 그때 마침 전화가 다시 오기를 이제 강릉에서 인천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바빠서 그만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TV 프로를 보다가 그것이 그런 아주 사악한 덫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 없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유혹도 많아지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전 없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재미없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나의 분명한 가치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에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종종 들어가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유익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게 더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부지런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차라리 게으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가장 사악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왜 사느냐에 대한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평생을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그 평생의 목적입니다. 아주 어느 유명한 지금 있는 그 커피 브랜드 중에 커피 브랜드의 사장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박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딱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에너지가 안티크리스찬, 그리스도에 대항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시작된 여행은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해나가는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의 처음 시작됐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시작된 여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행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행을 보게 되는 거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길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도시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팔방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이 출교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거의 다 가서요.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거의 다 살았는데 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것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거의 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깜빡했네, 신분증 안 가지고 왔네, 지갑을 가져온 걸 깜빡했네.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청년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내 인생 잘못 살았다, 이제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인생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가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 다 살았는데 이제 거의 끝이 다 다가오는데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건 얼마나 큰 힘든 일들이겠습니까? 다메섹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축구를 좋아해서, 요즘은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만 요즘 이제 월드컵이라 가지고 축구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축구하려고 교회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넓은 운동장은 이미 다른 팀이 와서 차지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배드민턴장 이제 옆에 조그맣게 만들어낸 거기에서 이제 풋살 같은 축구, 풋살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좁은 구장 안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 한 5사람씩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그렇게 축구하는 걸 이제 풋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풋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배드민턴장이다 보니까 장애물들이 많아요. 옆에 보면 뭐 다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팔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런 장애물들도 있고. 그걸 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뭐냐면 배드민턴 칠 수 있도록 라켓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해놓은 이 기둥인 거죠. 분명히 이제 제 앞으로 공이 오는 건데, 공이 이제 저를 스쳐 지나가고 저는 몸을 빨리 돌려서 그 공을 쫓아가기 위해서 돌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 바로 그 앞에 그 기둥이 있었던 걸 못 보고 돌은 거죠. 딱 돌아서서 앞을 공만 쳐다보고 나아가다가 기둥에 정면으로 머리를 받았습니다. 한 2달 혹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 정신을 잃었고요. 한 2, 3분 정도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제 다들 하는 농담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멀쩡하다는 걸 알고 집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그 기둥은 멀쩡한가 그거 살펴봐야겠다, 뭐 이런 농담도 막 하고 했었는데,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내 앞에 누군가 나와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 오는 사람과 함께 꽝 하고 중간에서 부딪히는 것. 여러분 차 사고도 옆에서 그냥 접촉사고는 별일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한 접속 사고에도 이렇게 목 붙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면 충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실제로 가끔 이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착각을 해서 고속도로 안에서 그렇게 역주행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역주행을 해 가다가 상대에서 오는 차와 들이받는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충격적인 일입니다. 내가 가는 길과 그냥 살짝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나의 삶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주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험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거든요.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 봐요. 난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못 만나신 겁니다.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정면 충돌의 경험입니다. 내 가던 진행하는 방향과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다가 만나는 것이죠. 그 순간 제가 그 철봉에 들이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모든 몸의 뼈들이 다 분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조립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철봉 하나에 들이받아도 그 정도의 충격이 있어서 1, 2분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라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 모든 인생이 다 분해되었다가 다시 그분 앞에서 재조립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체험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충격이 있겠지만 다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 생각되지만, 다마스커스 거의 다 가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지만,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에 균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먼저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나의 체험을 다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가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던 길이었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는 길이 언제고 비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메섹 거의 다 가서 거의 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그에게 습격해 오십니다. 침노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바울의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울이 그를 향하여 했던 질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9장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질문은 평생 사울의 질문입니다. 평생 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울 스스로가 평생 걸쳐서 했던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평생도록 했던 것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사울만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던 신앙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스러운 신앙인들이 했던 그 질문,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물어왔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시조가 되시는 분은 우리 프랑스 사람이죠.
장깔뱅이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시조입니다. 이분이 쓰셨던 평생의 역작 책 한 권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그리고 장로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결국은 이 책 한 권으로 정리가 된다 할 만큼 아주 귀한 책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 1권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1장 1권 두 번째 문장,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두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는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사람을 보다 보면, 사람을 관찰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이 모세가 했던 질문, 내가 누구이 관대 나를 쓰십니까? 쓰신다고 하십니까? 했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질문과, 그리고 지금 사울이 하는 질문, 주여 누구이십니까? 하는 이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늘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누굴까 하는 호기심,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을 처음으로 만나 주신 사건이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져오셨던 것이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까지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었던 것은 이때가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복음의 지식들을 다 이렇게 모든 대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처음으로 사울은 그들에게,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 겉옷을 이렇게 치렁치렁 입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 옷을 다 걷어다가 맡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것이 그가 보기에는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감정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복음의 내용은 이미 사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이, 분명히 불연속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유턴의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안에 딜레마로서 연속성, 아주 극단적인 연속성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시 유턴해서 불연속성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연결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 우리 잘 알죠? 우리 지나간 세대의 지성의 대변자,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던 분이 바로 이어령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평생에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생각인가,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늘 꼬집고 다니던, 어찌 보면 요즘 이제 말하는 안티크리스찬들, 그분들의
시조라고 할 만한 분이 바로 이어령 씨였는데, 한 번은 이분이 그의 딸이 이민아 씨라고 해서, 이제 이분도 아마 이렇게 좀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딸 이민아 씨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이혼하고 뭐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의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동안에 좋은 마음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이에 있던 이 이민아 씨가 집으로 전화 오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눈에 망막박리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병이 걸렸는데, 이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머지않아 한두 달 사이에 실명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것이 이어령 씨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 삽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이민아 씨는 더 정밀 검진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서울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가 오진, 전혀 문제없이 건강합니다. 하와이에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오진 결과가 나오죠. 이어령 씨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 길가에 버려진 돌, 잊혀진 돌,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는 돌,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어는 돌, 바람 부는 날에는 풀도 일어서 외치지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문 돌, 가끔 나그네의 발뿌리에 채여 노여움과 아픔을 주는 돌, 걸림돌.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보았네. 먼 곳에서 온 길손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여기 귓돌이 있다 하셨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귀한 귓돌이 여기 있다 하셨네. 그 길손이 지나고 난 뒤부터 나는 일어섰네. 눈을 부릅뜨고 입 열고 일어선 돌이 되었네. 아침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번쩍이는 돌, 일어서 외치는 돌이 되었네. 이어령 씨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오늘 이 시처럼 나는 그동안 버려진 돌이라 생각을 했지만 남들은 나를 지성의 최고봉이라 해서 축혀 세우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마치 정말 시속 120km로 달려가던 차가 정면으로 그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와 들이받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돌이키고 주님 안에 자신이 이제 버려졌던 돌이 이제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썼던 시입니다.
주님을 만난다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목적이 올바로 가지런히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달려가던 길들을 다시 유턴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지만 내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어떤 분명한 체험 없이 살아오던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멋대로 목적을 다마스커스라고 잡아놓고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왜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주 제가 언급하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지만 그도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비뚤어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신앙을 잡아주었던 교구 목사죠. 그 사람이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참 많은 좋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 가는 동안에 신앙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층 버스를 타고 어디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도 그날 정면 충돌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마 어린아이들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영화의 첫 벽장, 사자, 마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어령 씨나 C.S. 루이스의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셋 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가 교제 나누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좋은 감정을 가졌건 나쁜 감정을 가졌건 어쨌든 먼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알던 그에게 주님의 복음이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복음을 듣자마자 주님을 영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그 복음을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었던 그 복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 사람이 마치 장작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죠? 장작을 쌓아놓는 것처럼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주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인격적으로 그의 마음에 불을 당기는 일이라는 게 따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나중에 로마서를 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않고 어찌 믿겠는가?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는가? 먼저는 들었던 마음들, 그 복음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었던 것이죠. 나가서 복음 전해 보면은요, 친절하게 다 받아줍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가장 친절하게 받아주는 건 누구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막 너무 좋아해요. 복음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음료수 더 없어요? 뭐 아이스크림 없어요?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뭐 성인분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좀처럼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얘기 잘 안 하죠. 마치 그냥 지하철에서 만나는 전단지 나누어 주시는 분들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쌀쌀맞게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마음에 장작을 쌓아놓는 단계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비웃더라도 복음을 듣는 단계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분들도 아예 전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도도 잘 안 되고 전도하려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시간 내기도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누구 친구 만날 때 커피숍을 어디 뭐 우리 동네 근처에서 만나자 이러지 말고 그냥 요 근처 커피숍을 가세요.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 커피숍에서 잘 시켜 먹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머리 할 때 딴 데 가서 머리 하지 마시고 여기 교회 근처에 있는 오늘 이 여수동 안에 있는 헤어샵에 가셔서 머리 하시면 됩니다.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가실 때 여기 뒤에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이 동네에서 반찬 가게에서 두부 한 모 사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전도입니다. 너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 우리 세움교회 성도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지역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전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지거든요. 그 어떤 전도지보다도 여러분 얼굴이 그 웃는 얼굴이 바로 이 전도지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전도지라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전도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우리의 존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달라진 삶을 이제 사울은 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나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울이 언제 바울이 됩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많이 알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말은 원래 큰 자였는데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은혜 받았던 분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계속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를 깨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가 태어나지 않다가 늦둥이로 아이가 태어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서 결국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사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이라는 말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헬라어 표기일 뿐입니다. 저는 그 영어 이름 하나 지었어요. 뭐 선교 갈 건 아니지만 이름을 세뮤얼 이렇게 지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좋아서 세뮤얼이라고 제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해외 혹시 나가서 생활하게 되면 샘 하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용기라는 이름을 그 외국에 나가서 영어권에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쉬운 발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이빗이라고 자기 영어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영어 이름을 혹시 해외 선교를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초대 선교사님들 중에도 자신의 이름 세뮤얼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사울도 언제 바울이 되냐면요. 사도행전 나중에 가서 이 사울이 선교사로 이제 헬라 문화권을 돌기 시작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들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파울로스가 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시몬 게바라고 불렸는데 이것을 이 게바라는 말, 바위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그 헬라어로 바꾸는 것이 바로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지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울의 존재 자체는 예수님을 배격하던 사울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울이 됐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사울이 됐다는 것은 이름 바꾸지 않았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행 가던 길이었잖아요. 가던 여행 포기했나요, 사울이? 아닙니다. 가던 여행을 마저 갑니다. 평생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는 내가 그 큰 열심을 가지고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그 사울이 달려가는 길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딜레마라 말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는 길에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이미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나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살았던 삶, 왕궁에서의 40년 리더십 훈련했던 기간, 그리고 나중에 그 광야 가운데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로서 양을 치며 살았던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이 결국 생각해보면 나중에 또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영도자의 삶에 연속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그 뒤에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살아왔다고 해서 아주 띄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삶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가말리엘 수하에서 얼마나 많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배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그동안 성경을 공부해왔던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 만난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예 끊기는 과거 같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일들이 결국 그 안에 우리의 또 다음 나가야 할 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2살 이전까지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내서가 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해도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비행 궤도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출발 여기서 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로 쭉 거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가는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디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지금 현재와 불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길과 상관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 우리에게 있었던 경험,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과 관련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가 있다면 그 똑같은 상처를 받는 이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한 상처받은 사람에게 야 힘들지 하고 위로를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말은 소용이 있죠. 야 나도 그거 당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 하는 순간 위로가 되거든요. 오늘 우리 이전에 있었던 과거라는 것은 더 이상 오늘 우리의 미래를 어찌하지 못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다마스커스에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을 그가 이미 보았다, 가서 그에게 안수해줘라 해서 이제 그가 가죠. 그렇습니다. 돕는 자 옆에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고 다시 그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만남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진짜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안 변하는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양말 뒤집어 벗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3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죠. 그거 하나 사람 안 바뀝니다. 말투 좀 다정하게 말해줬으면 수십 년을 싸워도 안 바뀝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변합니다. 언제 변합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변합니다. 사람은 만남으로 인해서 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사람 만나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약에 연예인을 한 명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나를 변화시키나요? 대통령을 만났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야, 신기한 경험했어. 나 오늘 연예인 만났어. 아니면 대통령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만남은 진정한 의미의 만남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손 한번 잡고 악수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둘이 같이 이렇게 붙잡고 카메라 한번 찍었다든지 그냥 그런 의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속된 만남, 계속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은 사람 분명히 변하거든요. 처음 제가 20살 때 여기 성남 은행동에 자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자취했던 친구는 충청도 친구였습니다. 충청도 친구는 이게 말투가 충북 제천 친구였기 때문에 강원도 말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만난 제 룸메이트는 경상도 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지 못했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만난 분은 전라도 목포 분이었습니다. 전라도 목포분 만나는 동안에는 의사가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의사라고. 예수님 안 그러죠? 예수님.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제 말투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부부는 닮잖아요. 부부는 닮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만나다 보니까 닮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이 관상학을 하시는 분이 왜 부부가 닮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웃잖아요. 웃을 때 같이 웃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웃으면 나는 우는 분이 있나요? 보통 배우자 함께 그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다 보니까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면에 뭐 205개의 근육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근육이 발달하는 부위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비슷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굴이 수십 년 가다 보면 닮게 된답니다. 우리 주님이랑 같이 웃는 분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는 사람은 얼굴이 주님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누구 보면 되냐면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과 우리 표영분 권사님. 아마 두 분 얼굴 보다 보면 아, 주님 얼굴 저 정도 보이겠구나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었던 분들이 주님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이 충격적으로 충돌하듯이 주님을 만나는 만남도 만남이지만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그분과 이 만남을 지속해 나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됩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주님 만난 거 아니죠. 그냥 주님을 조우했을 수는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마주쳤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연예인을 만나는 것으로 그 사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만남으로는 우리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만났다면 이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갈 때,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만났지만 허투루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님 가는 길을 같이 갑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또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만난 삶답게 우리 세움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을 닮아가고 참으로 참된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해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만날 뿐 아니라 나와 동행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음성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만난 오늘 우리는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겠지만 또 그 변화가 지속되고 계속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날 뿐 아니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인생의 길이라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유턴하여서 하나님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 길 향하여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